여러분 거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2차 전도 지역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고 화면에 혹시 잘 안 보이면 교재를 또 보시면 되는데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들렸던 더베와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서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아폴리로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터키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그 도로가 무슨 도로라 그랬죠? 에그나티아라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로마가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네아폴리, 빌립보, 오늘 거쳐가는 아비볼리, 아볼리오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이게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길로 쭉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이번 주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을 지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 그러죠. 피톤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미래를 예언하는 예지력을 가진 그 뱀이었는데 아폴로가 화살로 그 뱀을 죽이고 그 예지력이 아폴로에게 옮겨갔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점치고 예언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피톤의 영이 임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또 계속해서 복음에 방해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버리죠. 당대의 최고의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뭐죠? 주인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돈을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자, 돈을 잃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신문도 받지 못하고 바울과 신라는 태형을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여러분 가끔 싱가포르에서 그 범죄한 사람들 태형 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가 옛날에 뭐 곤장 맞는 것도 보셨지만 요즘도 싱가포르는 그 태형을 가하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납니다. 한번 TV 보시면 맞은 사람이 그냥 몇 대 맞으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태형과 더불어서 채찍에 맞았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뭐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울이 불평과 원망과 적개심을 쏟아내지 않고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뭔가 신비하고 어떤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맞았고 매맞았고 억울하고 분한데 뭐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뜻밖의 환난을 만나고 고난 속에 처해 있는데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원치 않는 일 가운데서 억울한 일 가운데서 원망하는 일 가운데서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비밀을, 이 기쁨을,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의 마음이 뭐죠? 자신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핍박한 자에 대한 억울함과 적개심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뭐죠? 예수님이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생각에는 부당한 것 같지만 뭐죠? 주님의 큰 경륜 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드디어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납니다. 자, 풀려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 같아도 도망갔을 것 같은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였죠? 베드로를 발로 차고 깨워서 그를 직접 인도에서 옥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을 보잖아요. 아마 바울은 신라는 기도와 찬송 가운데 그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그들이라고 뭐 그런 거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엄청 놀랐을 텐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같으면 내 생각에 주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고 팽 하고 도망가서 제 살 길을 찾을 텐데 바울은 뭐죠? 신라는 뭐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뭐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죠?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렸더니 뭐죠? 간수가 와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확 할 때 바울이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 두려움 앞에서 바울의 권고를 듣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지만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뭐죠? 따라가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망가야 되는 일인데 도망가지 않고 뭐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로 삼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뭐죠? 간수 한 사람, 그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 매 순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쳤다. 우리가 잘 아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한 거죠. 일에 부딪혔을 때,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뭐죠? 끊임없이 매분 매순간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실천하려고 정말 많이 몸부림쳤었는데 제 아내가 조금만 저에게 확 긁으니까 뭐? 성질로 그러니까 왜 그런가 돌아봤더니 뭐죠? 이 마음을 여기다 안 두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니까 조금만 뭐 하면 뭐죠? 성질대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막 황당한 소리하면 뭐죠? 뭐 저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는가? 눈 뜨면서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끝을 예수님으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6장 35절에서 40절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바울은 매를 맞을 당시에 침묵하다가 석방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언급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매질맞을 양치에는 침묵하다가 석방될 때가 되어서야 로마 시민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겨진 빌립보 성도들이 불법 집단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복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철저한 배려였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자라는 걸 밝히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점은 뭐죠? 상관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저 사람을 내보내라 했는데 그때서야 바울이 뭐죠?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가 가진 특권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대 세상을 점령한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가장 강력한 시민권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자국 내에서 그런 시민권의 영향력, 다른 나라가도 조금 영향력은 있겠지만 당대에는 힘에 의한 팍스 로마나에 의한 그런 통치와 평화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면 전 세계를 프리패스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거기에 나와 있지만 뭐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무조건 정식 재판에 임해야 됐습니다. 함부로 뭐죠? 매를 대거나 함부로 고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끔찍한 태형과 십자가형은 무조건 면제였습니다. 가장 잔혹한 죽음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거주지역에 살든지 법적 지위와 모든 세금에 대한 면세 혜택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특권은 뭐죠? 황제에게 법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아니 일개 시민이 어떻게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 근데 그게 로마 시민이 가진 권리였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문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은 바울을 때렸다. 이것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고 드러나면 그를 때렸던 간수들은 거기에 따른 심판과 법적 처벌을 받거나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 프리패스 파워를 가진 이 바울이 그 슈퍼파워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고발당할 때도 맞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침묵했다는 거죠. 그런데 억울할 때 말하지 않고 그 억울한 일이 다 지나고 이제 풀려날 때 왜 이 말을 했냐라는 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한 뭐죠? 안전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만약 매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바울은 매를 맞지 않고 그 관리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성 밖으로 편안하게 내보냄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전했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루디아와 그 빌립보 지역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왜곡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그 책임에 대한 권리를 면하고 나가면 되지만 남아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의 이상한 풍속을 가지고 와서 수상한 이단과 같은 그런 집단으로 매도되겠죠. 그리고 범죄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핍박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매를 맞고 나중에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죠? 그 관리들은 뭐죠? 약점이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때렸으니까 이게 나중에 사건이 커지면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안위를 담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 그 빌립보 지역에서 교인이 된 사람들, 그들에 대한 뭐죠? 핍박을 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서 침묵할 때 침묵했고 말해야 될 때 말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뭐죠? 교회의 유익, 복음의 유익을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분쟁과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고소, 고발, 이게 막 수십 건씩 얽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쪽에서 뭘 다 걸어가지고 한 20몇 건의 재판을 거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적 재판에 들어가면 이 담임 목사 신분으로 계속 법원에 출두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이 법적 기관을 구성해서 교회 대표로 장로님 한 분을 세워서 그 장로님이 모든 법적인 것들을 처리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두 가지. 자기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모든 교회 법적인 것들을 다 커버했어요. 법원에서 다 거짓 고소들이었으니까 다 패배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10년 동안 이렇게 감당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 한 가지 분명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익이냐, 나의 이익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교회에 유익한 일이냐, 아니냐를 저는 늘 먼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거짓 음해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이익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보면 대부분 나의 유익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분노하고 화나고 법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이 장로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이게 복음의 유익이 되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 관점과 시선이 다른 거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렇게 뉴스 보셔서 알지만 한국교회 강해 설교의 대가로하는, 저도 굉장히 그분 책을 많이 읽고 많은 도전을 받고 최근까지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의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듣고 해왔는데, 이분이 은퇴 문제랑 퇴직금 문제로 굉장히 큰 도마에 지금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1세대 목회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훌륭하고 정말 존경했고 정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분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원치 않는 이런 성격과 성품의 문제로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때 지금 이 문제에 있던 목사님이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그분이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야, 내가 보니까 내가 존경했고 사랑했던 선배들이 자꾸 말년에 이상한 짓들을 한다. 그리고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혹시 말년에 저런 이상한 짓 하면 너희는 나를 도끼로 찍어라. 그때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은퇴하시고도 교회에 남아서 있고, 아드님도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고,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와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게 문제가 터져 나왔거든요.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했던 목회자인데, 그분 역시도 그런 길과 걸음을 가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실망되고 속상한 거예요. 정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왜냐 그러면 그분이 한국 교회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정말 마지막까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거든요. 인간에 대한 참 신뢰는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이 장면에서 붙잡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억울하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일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린 늘 여기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나를 중심에 두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교회에 중심을 두고 복음에 중심을 두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별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의 생활과 기적적인 석방 이후에 바울은 멈추지 않고 다시 길 위에 섭니다. 여러분, 글쎄 저는 이 16장이 끝나고 17장의 이 간격 사이에 시간과 공백이 얼마나 있었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죠?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매를 맞고, 그리고 몸에 엄청난 무리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석방되어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복음 전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데살로니가의 사역,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 뒷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시작. 빌립보의 고난 직후 바울은 로마의 핵심도로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데살로니가로 이동하여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관례도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의 모든 맥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풀어내며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앞면에 보면, 또 지도에 보면, 그죠? 빌립보에서 뭐죠? 암비볼리로 이동하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암비볼리에서 또 어디로 가요? 아볼로니아로 가죠. 그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도 한 45km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뭐죠? 데살로니가까지가 또 60km가 된대요. 그럼 총 한 약 150km 되는 거리를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이동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지도에서 보고 있는 그 길이 뭐죠? 에그나티아라는 거예요.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동양과 서양에 있는 1160km 되는 로마가 간 고속도로였습니다. 군대의 이동과 군사적 목적과 상업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도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뭐죠? 이 도로를 뭘로 사용하고 계셔요? 복음의 고속도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요, 여러분, 가장 큰 성읍 도시였고, 지금 현재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나라면 두 번째 도시가 어디죠?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면 두 번째 도시가 부산이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는 부산과 같은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군사적,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우리 한 3분 정도 데살로니가 영상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일단은 항구 도시이고, 네. 이게 마게도냐의 특히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 누이이자 부인인 이 살모니키의 이름을 따서 살모니키라고 지은 것인데, 이 도시의 유명한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데살로니가 살아가지고 만져가지고 여기 예, 그 사진 찍고서 만져가지고. 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에요. 아, 또 그렇게 관계가 되는.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을 중심 방문하고, 그리스형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렇죠. 데모의 나라예요. 뭐, 곳에서. 네, 아테네든 데살로니가든 그만큼 자신들의 폐허를 존중해주는 나라를 볼 수 있고, 제가요, 네. 데살로니가에서 삼겹살집을 보스라고 써있네요. 네. 돼지고기의 천국인데, 하지만 우리 한국의 삼겹살처럼 구워줍니다. 사실 이 그리스가 이 돼지고기 요리가 되게 유명한데, 네. 세상에 똑같이 삼겹살처럼 쓰는 거를 구워주는. 네, 제가 준비한 고추장도 있었고, 샐러드로 주는 이 상추를 그냥 달랬는데, 사실 그냥 달라고 해서, 야, 이걸 대박이라 그래요. 한국식으로 잘 챙겨드셨습니다. 배가 고프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네. 저게 정 메뉴는 아닌데, 제가 이제 주방에서 주섬주섬 달래서 삼겹살을 급조한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그리스 신부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무슨 성경이지?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네, 해질녘에. 예, 이 항구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 자체가 우리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진 바울을 상기할 수 있는. 예, 제가 이른 아침에 올라갔는데, 바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의 세인트 폴 처치 바울 기념교회였습니다. 순례객들 여기 꼭 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도시 전경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 네. 저도 기도하고, 이 정교회는 꼭 이렇게 촛불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더라고요. 이른 아침이지만은 아주 차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마 이 교회를 찾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건데 꼭 한번 소개를 해서 언덕 위까지 올라가시길 권하고요. 저렇게 바울이 지나갔던 그 곳들에는 반드시 바울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로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애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늘 도시에 가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패턴이 있죠, 그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어디를 가요? 회당을 찾아갑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회당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은 항상 성경을 읽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풀어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뭐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서 하는 고백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한다는 건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시편과 성경의 글들이 누구에게로 초점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론하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푼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해당해서 뭐죠? 성경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뭐죠? 다른 것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하죠.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걸로 다른 것으로 해석하죠.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성경을 풀어 해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푼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인생, 자기 인생이 풀어지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헛되게 푼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말하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말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바울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분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실 그 분을 소개하자 경건한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견디지 못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17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말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천하를 뭐죠? 전복시키다, 뒤집어 엎다. 즉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뭐죠? 엎어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17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고발이 사실입니까? 정치적으로 모함이죠. 그죠?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이사가 왕인데 너희는 다른 왕을 얘기한다. 실은 뭐 가이사를 무시하고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닌데 정치적 모함으로 이 바울과 신라, 바울의 일행을 뭐죠?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고소였습니다. 예수님도 이걸로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적 모함이죠. 그렇지만 뭐죠? 영적으로는 뭐죠? 100%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가이사가 뭐죠? 왕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왕이고 성공이 왕이고 권력이 왕이고 힘이 왕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세상이 요상해져서 다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게 그 기업의 미국 테크 기업들이죠. 그 10개 기업이 미국 주식의 50%를 장악하고 있다잖아요. 수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는 세상이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강국의 대통령이란 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죠? 막 자기가 마치 황제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질서는 뭐죠?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거죠. 돈도 로마 황제도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선포는 세상을 뒤흔드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뭐죠? 기준과 가치가 바뀝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참되게 변화되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가치와 우리가 가진 세상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던 윤리와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복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아가던 방향과 길에서 뭐죠?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돈을 움켜쥐려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 번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데 사용할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돈을 보내는 삶이 되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려 하고 남을 짓밟던 자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혁명 아닙니까? 이것이 가치의 전복 아닙니까? 왜 공산주의가, 왜 다른 세상의 가치가 기독교를 그렇게 두려워할까? 기독교의 복음이 가진 능력과 파워 때문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개인이 뒤집어집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면. 개인이 뒤집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변화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화도 어머니교회라고 불리는 교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 훈련 받으면 꼭 저희가 강화도 가서 교산교회를 가게 되는데, 교산교회를 들리면 그 교산교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꼭 하게 됩니다. 그 교산교회의 시작이요, 이승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인천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인천의 내립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내립교회에서 이 서양 당시의 병인 양료와 신미 양료를 통해서 강화도뿐만 아니라 이 인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계를 만들었어요. 사람들 한 5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르지 못한 방법이었던지 그 중에 갯돈을 들고 토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걔가 와해돼 버린 거죠. 선교사님 무척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2사람이 남았는데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는 복음과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변화가 되어서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이 사람에게 존 로스 선교사가 세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너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2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인천에서 주막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막집을 했는데 보통 주막집이에요. 온통 상인들이 다 들리는 주막집이었어요.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세상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술 팔아서 돈 벌어서 한 장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자기가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자기 어머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세례받는다는 건 두려워라서 자기가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하던 주막집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강화도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존스 선교사한테 얘기해서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존스 선교사가 너무 기뻐서 세례를 주려고 배를 타고 강화도로 들어갔는데 그 강화도에 양반 중에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이승환의 집으로 가려면 김상인의 땅이 워낙 크니까 그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양귀가 오는데 양귀가 내 땅을 밟는 순간 이승환 너희 집은 내가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승환이 고민하다가 존로스 선교사님 보고 바닷가에 배 위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썰물 때 내가 어머니를 등에 들쳐업고 선교사님한테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요. 들쳐업고 물이 빠져나갈 때 그 질퍽질퍽한 갯벌을 밟고 올라가서 어머니를 배 위에 올려서 선상 세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아서 강화도의 교산교회 나중에 존스 선교사가 전도자를 그곳에 보내고 이승환의 집이 교산교회의 터가 되어서 지금도 그곳에 교산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강화도의 복음의 초기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강화도는 놀랍게도 이 섬인데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감리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감리교가 굉장히 강화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이 이승환한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면 뭐죠? 인생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고 돈이 중심이었던 인생이 돈이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너희의 구주와 주님이다. 그 복음이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내가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고 닮아가길 원하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복음의 변화, 은혜, 능력, 그 기쁨, 소망이 확인되고 있는가? 그래 이것을 날마다 돌아보고 내 삶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가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